12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응답을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파수꾼,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수꾼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24 하는 사람입니다.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24 하고 있죠. 24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의 24는 완전히 다릅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예요.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때 25의 일들이 일어나요. 25의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를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는데 그 함정 올무 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운명 사조 팔자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뒤에 사단의 나라를 본다면 그럴 수 없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 나에게 와 있는 문제들, 갈등들, 상처예요. 모르는 거예요. 25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파수꾼의 24는 반드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성전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 빛의 경제 축복을 주시겠대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24는 무엇입니까?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으로 24하는 거예요. 사람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여러 가지 할 수 없어요.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선택해야 돼요. 잠도 자야 되잖아요. 안 잘 수는 없잖아요. 잠을 안 자도 24시간이에요. 오직 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속에 모든 비밀이 있어요. 모든 답이 있어요. 그 속에서 유일성이 나와요.
세상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성이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재창조의 역사로 일어나요.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에는 그래서 그 기적과 이적 같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무후무한 일들,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게 영적인 일들이에요.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는 길이잖아요. 사는 길이잖아요. 그게 파수꾼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냐,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려고 이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40일 동안요.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있어. 사단의 나라가 있어. 찾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에요. 내 수준과 내 환경과 내 선택과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를 하나님께서 현장의 선교사가 되리라.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증인이 뭐라고요? 되리라. 하나님이 되신다니,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다니까요.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다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증인이 되리라. 말씀은 뭐라고요? 절대 성취돼요. 현장의 선교사예요. 어떤 현장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하시는데 화를 내신 유일한 현장이 성전에서예요. 성전에서 화를 내셨어요. 성전의 새 뜰을 보시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온갖 난장판, 장사판을 열어놨어요. 이방인들과 아이들과 병든 자들은 없어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병든 자들의 뜰, 이걸 봐야 돼요. 그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 현장에 빛의 경제가 있어요. 이 현장에 빛의 성전을 세울 비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으면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그 현장을 봐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이방의 뜰, 렘넌트의 뜰, 병든 자들 치유의 뜰 내가 살리겠습니다. 결단하고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 현장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어요. 자, 그 이유를 가지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은 어떤 현장이에요?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있어요. 재판을 받고 감옥에 있어요. 25장에 이제 자신을 이 재판했던 그 벨릭스가, 복음을 두려워했던 그 벨릭스가 결론을 내지 않았어요. 아니, 재판을 했으면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무죄다 유죄다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유대인들 눈치를 보고 그를 그냥 그저 잡아두었지요. 그게 2년이에요.
그리고 그 총독이 바뀌었어요. 베스도로 바뀐 거예요. 베스도가 부임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죠. 글로 되어 있으니까. 글을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글 안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는 남들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식 간에 아무 관계를 모르는 사람도 그 글을 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글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부모와 자식만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먹고 살고 있느냐? 그 말 속에 그 비밀은 그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똑같은 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는 자녀들도 이해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겠죠.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 못해요. 자녀들도 편지를 읽으면서 이해 못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세상의 책처럼 대하지 마세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을 보는 눈,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때문에 하신 말씀들이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죠? 똑같은 나라의 사람인데도 서로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심지어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 안에서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달라요. 왜냐? 무엇을 보느냐예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도 다른 선택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서 율법을 외치고 신비를 찾고 열심을 낸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문제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수학을 푸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문제를 늘 제가 잘못 이해하니까 답이 잘못 나와요. 수학 문제인데 왜 문제가 그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아니, 처음에 초등학교 때는 되게 문제가 쉽잖아요. 아니, 근데 가면 갈수록 수학 문제가 무슨 국어책 같더라고요. 아니, 국어책은 제가 이해를 잘했어요. 심지어 영어도 그럭저럭 이해를 잘했는데 수학에 나와 있는 그 문제는 어찌나 왜 이렇게 말이 길고, 이 속에 수학이 있다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늘 쉽게 말해요. 아니, 문제 봐봐, 답이 다 있잖아. 문제 속에 답이 있잖아. 그 선생님이 알려주면 답이 있어요. 진짜 그 문제 안에 답이 있다니까요. 숫자가 있어. 여러분, 문제를 잘못 보면 답이 잘못 나와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난 우리의 인생의 이 문제가 윤리의 문제입니까? 도덕의 문제입니까? 그거를 율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신비로 해결할 수 있어요. 사단의 나라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와요. 열심히 하면 돼. 성경을 많이 봐야 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 그거는 오직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왜 오직 하냐고요? 왜 너네는 오직이라고 말해? 그게 답이니까요. 맞습니까?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를 잘못 보고 답을 잘못 찾은 사람들에게 문제 보는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문제 보는 눈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럼 스스로 답을 잘 찾을 거예요. 세상 나라를 보는 눈, 그거를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황금어장이 있고 사각지대도 있고 재앙지대도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베스도가 오늘 총독으로 이 가이사랴 지방에,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가이사랴 지방에 총독으로 부임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 정치인들. 또 베스도도 이 사람들이 중요해요.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고 정치해야 되니까요. 그들이 뭐 합니까? 다시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2년간의 벨릭스가 아무 답을 내지 않으니까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다시 재판을 열어요. 이게 세상의 나라예요. 오늘 25장 2절에 다시 고소할세.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자,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하는 사람이냐면 뭐하는 자예요?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느니라. 거짓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거짓이. 그 사람들은 뭐하냐? 결국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살인하는 자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요? 거짓말의 아비, 살인하는 자다. 죽이는 자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게 하잖아요. 사는 길을, 생명의 길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 구원받을 유일한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요? 거짓의 아비이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왜 거짓의 아비를 해요?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욕심을 가지면 거짓하예요. 거짓말이 나와요. 탐욕을 가지면, 탐심을 가지면 뭐 합니까?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거짓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12가지 전략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것, 우리 네피림 바벨탑으로 완전히 사람들을 빠뜨렸어요.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다. 욕심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닿아보자. 탐심이잖아요. 할 수 있다는. 너도 할 수 있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우상숭배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귀신을 섬겼어요. 거기에 정치, 문화, 경제가 있잖아요. 완전히 사람들이 병 들어 있어요. 영적인 병이 네피림병. 우상숭배하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가는데 다 병 들어 있잖아요. 바울이 찾아간 현장이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결론은 지옥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서는 그 지옥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은 사단 나라에, 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는 참 웃겨요. 보세요. 3절에 베스도를 속이고, 아니
한 지방의 총독 로마의 관리를 속이고 고소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하게 해달라. 지금 꽁꽁 그 헤롯 궁 안에 군인들 로마 군인의 보호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저기서도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속여요. 자기들끼리 또 속여요.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그런데 베스도는 이 유대인들의 이 정치인들의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그래 그럼 내가 재판해 볼게. 너희가 다시 고소해. 그래서 바울이 베스도 앞에 다시 변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2년간 이 가이사랴의 감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수로 있었어요. 벨릭스가 사실은 무죄임을 알았어요. 그 결과를 내지 않았어요. 2년 동안. 바울은 그게 복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로마 군인 지키면서 바울을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게 하고 바울에게 뭐 하라고요? 자유를 줘라. 그리고 이 로마의 관리들도 복음을 들으러 갔다니까요. 나도 그 복음을 듣고 싶어. 그 도를 알려줘. 복음을 알려줘. 벨릭스는 그 복음을 듣고 뭐 했어요? 두려워했다. 복음 때문에 그곳에 그 현장, 복음 때문에 오늘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복음에 유익하면 죄수의 신분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옳다 틀리다가 없어요. 맞다 틀리다가 없다니까요. 옳고 그름은 시대마다 바뀌어요. 나라마다 바뀌어요. 나라마다 법이 다른데 옳고 그름이 다르다니까요. 옳고 그름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에 유익하냐? 그러면 죄수로 그 감옥에 있는 그 현장도 선교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뭐라고 했죠? 피의 제사 드리러 가라. 잊지 마세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 그 한 명 때문에 모세 한 명 때문에 출애굽했다니까요. 400년 노예라는 저주가 끝이 났어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세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살아나요. 복음을 선택하세요. 나의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사세요. 왜 복음을 선택해야 됩니까? 왜 복음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산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사는 길이 구원이거든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 복음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또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똑같아. 237 5천 종족에도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모든 인류에게 복음은 답이에요. 복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복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뜻,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함께 봅시다. 살리라.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봅시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복음은 사는 거라니까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바울을 사용하세요. 로마서 19장 21절에 사도행전 우리 19장 21절에 바울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니라. 그 순간부터 바울에게 문제가 왔어요.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해요. 군대까지 만들었어요. 팀까지 만들었어요. 그때 23장 11절에 언약을 또 붙잡아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니라.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문제의 순간에 뭘 선택해요? 11절부터 12절에 바울이 이 재판을 받으면 풀려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다른 방법을 통해 로마도 갈 수 있지만 바울은 이 문제 속에 베스도가 묻잖아요.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뭘 선택해요? 정확한 언약을 선택해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앞에 섰으니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고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어떤 언약을 붙잡았느냐, 방향이 달라진다니까. 결과도 달라져요.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을 놓치지 마세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바울은 로마를 붙잡았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언약을 선택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완성돼요. 절대예요. 실수가 없어요. 그 여정 가운데 실수가 없어요. 전부 당연, 필연, 절대의 일들이에요. 복음을 선택하세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성취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그때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경쟁이에요. 경쟁자가 없어요. 진짜 성령의 인도는 무엇이냐?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할 대상이 없어요.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에요. 그 길을 가세요. 그거 보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무경쟁의 길을 열어주시면 그때 도전하세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엄청난 지금 응답의 현장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잘못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판받겠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뭐하고 있죠? 매복하고 있잖아요. 로마 가이사 앞에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선택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너가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길이 달라져요. 언약은 무엇이냐?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그 목표, 결과가 달라져요. 바울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바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바울처럼 바울의 인생의 스토리, 바울의 사역만큼 쓰임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바울의 편지들, 서신서들, 사도행전도 사실 바울의 응답받은 바울의 사역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 이름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로마를 살린 만큼,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이 될 만큼, 모든 현장에,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에 교회를 세울 만큼 응답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왜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바울과 함께 했으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 사용하실 거니까. 그게 중직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를 사용하셨죠? 로마를 보았으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서요. 언약 따라 복음 따라가길 축복합니다. 그 길에 모든 것을 살리는 빛의 경제,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살립니다.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해요. 치유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전도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전도는 뭐예요?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데려온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생명을 보셔야 돼요. 영혼을 보세요. 생명을 살려야 돼요. 이것저것 따질 게 없어요.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거짓말의 아비다. 뭐라고 했죠? 살인하는 자다. 죽이는 자예요.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복음은 정반대의 길이에요.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전도고 선교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오직 하세요.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일한 축복 주세요. 왜냐하면 증인이 되리라.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되리라. 붙잡고만 있으면 돼요.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바울이 훌륭해서 바울을 쓰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16장에 그 사람들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아서요.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냐? 기도하세요. 기도로 문을 여세요. 하늘의 문을, 땅의 문을 여세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 살릴 문을 여세요. 그 기도할 때 호흡하세요. 집중하세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해요. 조금 더 묵상을 다른 말로 하면 몰입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다르게 보여요. 아, 당연, 필연, 절대 보인다니까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구나. 그러면 답이 다르게 나와요. 내가 뭘 해야 될까가 아니에요. 뭘 해야 될지가 나와요.
그게 치유예요. 오늘 바울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뭐예요?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는 응답받는 한 주의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로마로 가이사 앞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선택하는 하나님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복음 때문에, 저 로마 때문에 나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속에 오직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